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오늘 12절까지 읽었는데 그리스도인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먼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한가 같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할 때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은 아가페오입니다. 아가페오. 이 아가페오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아들을 보내주시는 그러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필레오 사랑도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은 세상이 그 어떤 사랑도 그 사랑을 본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여기서 예비하신다는 것은 헤오이마조 이런 뜻이는데, 이 뜻은 준비하신 것.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고자 하는 준비하신 것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또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아무도 보지도 못하고 아무도 듣지도 못하고 아무도 마음으로 깨닫지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 그 사랑은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여전히 부어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복은 기대해도 됩니다. 2025년 한 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실 그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다가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고 어떻게 누려야 되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독교인은 한 알의 미랄이라고 합니다. 한 알의 미랄. 기독교인들은,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은 한 알의 미랄이라고 그래요. 자, 이 미랄 하나를 보면 보잘것없이 보여요. 하나를 보면 크리스찬들도 보잘것이 없어 보여요. 근데 이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신기어져 가지고 썩어지면 나중에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이 크리스찬들이 복이에요. 나 혼자만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면 어떻게 된다면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천국은 마치, 여기선 천국이란 천자와 국은 따로따로의 단어인데 헬라에서 보면 천은 뭐라 한다면 우라노스라는 뜻은 그 하늘이에요. 헤븐, 하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국 할 때 국은 바실레이아, 이것은 왕국을 가리킵니다. 따로따로 단어예요. 천과 국, 천국 할 때. 그래서 어떻게 이걸 이제 합성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면 하늘에 있는 왕국,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사람이 자기 밭에, 여기서 자기 밭에라는 뜻에 있어서 여기는 밭에라는 것은 아크로스라는 뜻이야. 아크로스. 이 밭에라는 자신의 밭에라는 얘기예요. 천국은 자신의 밭에, 여기서 자기 밭에라는 것은 아우토스라는 것은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신.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밭에라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밭이나 들녘에 있는 논이나 밭을 가리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밭을 가리키는 거예요. 심령의 밭.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십니다. 가장 작은 씨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씨라는 것은 창세기 22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너희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미랄로 오셨어요. 뭐로? 죽으러.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작은 씨로 오셔가지고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얻으셨잖아요. 구원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는 성도들도 우리가 죽으면 그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많은 사람들을 의로운 대로 구원의 역사를 통로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죽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리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지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으로 사로잡혀야 돼요. 세상 것으로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여전히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려주시는 신령한 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지 아니하고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세상적인 것만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복이 과연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의 복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복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2025년에는 출발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2025년에 한 해에 어떤 분들은 세상적인 복을 바라기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결과는 우리가 연말에 가고 2025년 한 해 끝나는 끝자락에서 그 내가 살아온 길을 한 해를 돌이켜보면 그 열매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고자 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에서 욕심을 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주지는 않습니다. 왜? 천국은 침노한 자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있는 선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선물도 그것을 내가 받기 위해 내가 갈급하고 사로잡히고 그거 놓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의 반면에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만나 주셨던 것처럼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데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봤을 때는 지금까지 대대손손 그 갈대아 우르에서 살아왔었잖아요. 많은 것이 준비되어 있고 평생 먹어도 걱정 없는 그러한 재산들과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그 본토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그곳에서 지금 당장 떠나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복이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왜 그런다면 그 갈대아 우르의 아브라함의 고향 그곳에는
그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소유의 그 정도이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고자 주시고자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면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된다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자 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에게 주고자 한 것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몰입해서 세상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것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세상까지 너무 친척되어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내가 열심히 소유하고 그것에 즐기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고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것을, 하나님의 뜻한 것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첫 번째는 뭐예요?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떠나야 될까요? 말씀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곳으로 떠나야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그리스도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의 축복의 근원이라고 했죠.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베라카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베라카 이런 뜻인데 번영, 하늘의 복, 원천의 복, 태의 복 이런 뜻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는 그런 복이 따로 있어요. 인간이 받기를 원하는 복이 따로 있는 것이 사람이 누리고자 하는 복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의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이 우리 사람이 원하는 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이 그 복을 쫓아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첫째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복을 받으려면 첫째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된다. 그 고향을 떠나지 아니하면 아브라함은 절대로 복을 받을 수 없어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육신이 거하는 그곳에서 내가 버려야 되는 것은 버리고 가감없이 털어버리고 내가 떠나야 될 것은 떠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영적인 부분에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 한다면 우리 육신으로 우리 연약한 육신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아니 한나병 감기가 와도 우리 연약한 육신으로서는 그 감기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면역치가 깨지면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맨날 약국에 가서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또한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그래가지고 치료를 하잖아요. 우리가 육신이 여기 건강한 것처럼 보여도 보면 아주 나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너무 침체되어 있고 너무 아프고 너무 혼란스러우면 그 생각도 우리가 스스로가 제어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잘못한 사람들도 있죠. 그러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코스모스라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반드시 어떠냐면 육을 입고 있다면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환난, 육신적인 환난, 그 다음에 먹고 의식도 하는 이런 모든 어려움들이 적게 되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죠. 그렇지만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 담대하라고 했을까?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담대하라고 일러줍니다. 이 뒤에서 제가 말씀해 드리겠지만 담대하라는 뜻은 뭐라 한다면 용기를 내라. 그리고 너가 힘있게 도전하고 나아가라. 이런 뜻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것은 낙하오라는 뜻인데 이 뜻은 뭐라 한다면 이기다. 이미 이겨놨다. 누가 이겨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싸움에서 이겨놓은 거예요.
이 세상의 싸움에서 예수님께서 이겨났다는 거예요. 연약한 몸으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 연약한 몸으로 영적 세계를 완전히 박살내놓고 악한 영적인 세계를 완전히 박살냈잖아요. 이 우주 만물을 누구에게 다 무릎을 꿇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허상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믿어진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믿어야 된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었을 때 비로소 내가 크리스찬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지, 내가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허상 아닌 다른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따라가면 그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환난, 고난, 역경, 시련, 이것이 365일 교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마다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이겨놓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는 담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겨놨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너희들은 담대하게 나가라. 환난이나 고난이나 고통이나 시련이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너희들이 담대하고 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결해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해결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환난의 신의 싸움은 이것은 영적 전쟁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전쟁은 우리가 보면 땅을 조금이라도 차지하려고 국가적으로 아주 민족적으로 싸우고, 또한 어떤 경제적인 소유에 의해서 뭔가를 좀 취하려고 하는 이러한 육신적인 싸움이 있지만, 영적적인 전쟁은 육신적인 싸움보다도 더 치열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여서 그렇지 실제적으로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해치는 이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 몸에 들어와가지고 인체에 있는 우리의 좋은 바이러스와 나쁜 바이러스가 뭐하죠? 서로 우리의 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좋은 바이러스, 우리 인체에 있는 좋은 바이러스가 지면 어떻게 돼요? 악한 바이러스가 들어가지고 감기를 일으키고 암을 일으키고 나쁜 것들을 몸에 갖다가 주어지잖아요. 그렇듯이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영적인 악한 마귀, 사단, 더러운 귀신들이 여전히 뭐라 한다면 우리의 영적인 것에, 아니면 우리의 보이지 않는 곳에 영향력을 주어가지고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모르면 백전백패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백전백승이 되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해야지만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의 씨름은, 여기서 씨름이라는 것은 팔레라는 뜻이에요. 이건 히브리어로, 아니 헬라어로 팔레라는 뜻인데, 팔레는 씨름이라는 것은 갈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갈등. 씨름이라니까 우리가 삿발을 잡고, 자, 씨름 선수들이 삿발을 잡고 씨름하고 있는 이런 모양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어떤 것을 말씀하죠. 팔레라는 뜻은 갈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 내 마음의 갈등. 내 마음에 이걸 내가 해야 돼, 말해야 돼, 이런 갈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우리의 갈등은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피라는 것은 하이마라는 뜻인데, 이 피가 우리 육체에 있는 피, 이 혈, 육에 있는 것은 사르크스, 이 육체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이마와 이 혈과 육에, 사르크스와 이 육에 대한 것이 씨름이, 갈등이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보여지지 않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써있어요.
우리의 갈등, 이런 갈등이 우리의 피와 이 육체에 대한 갈등이 아니고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갈등, 이런 싸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져버리면 백전백패가 되지만, 이런 것들로 우리가 싸워서 우리가 이기면 어떻게 돼요? 백전백승이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뭐가 내 속에 들어왔는지, 나를 괴롭히고 있는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교회 가는 것이 무슨 생활인지, 내가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내가 승리하고 영적으로 내가 깨어있으면 어떤다면, 하나님의, 내가 첫 번째도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2025년 한 해에 그 전에도 있었지만, 그 전에도 내가 몰랐다가면, 지금이라도 내가 그것을 알았다가면 받을 복이 있다는 게예요, 크리스찬들이. 근데 그 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냥 아까 얘기했던 혈과 육, 크리스찬들이 좋아하는 세상적인 그러한 욕심적인 부분만 좋아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나중에 또 후회해도, 하나님, 내가 한 해 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하면서도 또 이렇게 못하고 또 했습니다. 열매 하나도 먹지 못하고 또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런 또 회개의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를 들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구나, 크리스찬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구나, 이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구나. 그러려면 바뀌어져야 돼요. 사안이 바뀌어져야 돼요. 첫째는 뭘 한다면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 영적 전쟁은 우리의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에요.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 우리가 첫째 생각에서 져버리면, 악한 영이 주는 생각에서 우리가 져버리면 그 생각을 빼앗겨가지고 돌아다닌다니까요. 그리고 1년 365일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너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지키라고 했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된다.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내 생각과 마음이 복을 받으면 어떤 쪽으로 된다면, 이 혈과 육은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약속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세상적 것은 그냥 열려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의를 구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99%예요. 99%. 왜냐하면 세상에서 뭐 하려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하나님 출세를 해야 되겠는데요. 내 자녀 잘 되기를 원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그것보다도 우리 가정이 잘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아주 축복받아야 돼요. 이것이 전부 다 세상적을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구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고자 하는 선물들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거는 너희가 있어야 될 줄 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것은 당연히 너희들이 구하지 않아도 너희들이 내가 있어야 될 것을 그냥 알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것을 구하는 거예요. 내 것을. 누구 것을요? 하나님 것을 구하라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했을 때 세상 것으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영적 전쟁을 우리 인생들보다 더 많이 했어요. 예수님께서도요, 실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들보다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겪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먼저
십자가에서 순환을 받았잖아요. 십자가에서. 그 고난과 아픔을 예수님께서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여 이 지금 십자가를 내가 질러간다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의 아버지 것을 구하잖아요. 아버지가 주시는 복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냥 좋은 것만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을 주는 것은 좋은 것만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좋은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받고자 하는 어려운 고난도 있어요. 그 고난을 겪어야지만 가시가 멸류관 되듯이 하나님께서 멸류관을 쓰기 위해서 지금 그때는 고난이었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창대케 해서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겪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겪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그 고난의 수단을, 고난의 그 아픔을 겪고 뭐를 했다면 부활이라는 영광을 얻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달아야 됩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은 근심하시면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그 다음에 수많은 대적들과 싸웠죠. 병마 더러운 것들, 귀신들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치료사역 할 때, 이 치료사역 할 때 악한 영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안전병을 거치고 눈몽사를 거치고 벙어리 된 자를 거치고 죽은 자를 살릴 때 그 주변에 있던 악한 영들이 가만히 있었겠냐고요. 그 영적인 세력을 다 제어하려면 그만큼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초점을, 아버지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도 어떻게 해야 한다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더 그래요. 하늘의 크리스찬들의 복을, 그리스도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초점이 맞춰져서 흐림이 없이 완벽하게 그분과 함께 동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집까지는 뭐가 다 들어가 있다면 여러분의 상수도가 들어가서 수도꼭지가 다 있을 거예요. 수도꼭지가 있는데 수도꼭지를 틀면 자동으로 물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이 수도꼭지를 틀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항상 보내준 것이 있어. 수도꼭지에서 수도관을 통해서 물을 보내준 것이 있기 때문에 의심치 않고 뭐예요? 우리가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그냥 틉니다. 자동스럽게. 그렇지만 단수가 되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내가 물을 틀어도 수도꼭지를 열어도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 하나님께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으면 단수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에 은혜가 없다니까요. 은혜가 없고 또 뭐가 없다면 하나님께 주신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내가 항상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믿고 여러분이 순종하고 나가면 항상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입을 열더라든지 내가 내 길을 가든지 내가 문을 열고 어디를 나가더라든지 하나님께 주신 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해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겠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복의 근원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문을 나가도 나는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외치고 나가야 돼. 나는 하나님 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자녀입니다. 복의 아들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 자리가 복되게 하시고 그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치면서 다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내 생각과 내 마음에서 잊으면 안 돼요. 근데 뭔가를 열심히 집중하다 보면 뭔가를 잊어버리고 무엇에 매달려 버려요?
그 일에 매달렸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한 것은 뭐예요? 성경에서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보다도 더 좋아하는 것은 우상이다. 그 어떤 것도 내가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일에 욕심이 돼가지고 그 일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등하시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니까요.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섬기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것을 섬기는 자세. 그 섬기는 자세가 바로 우상이 될 수 있다. 내 자신이 우상 될 수도 있어요, 자기 자신이. 내가 너무 똑똑하든가, 내가 잘났다든가, 특히 이제 보면 연예인들이나 어떤 훌륭한 선수들이나 자신이 너무 우월감 있게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이 뭐가 돼요? 우상이 되어 있죠.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제가 보면 우리 뭐 여기서 얘기하기가 말하기가 좀 뻔하지만 우리 김혜자 씨 탤런트 다 보면 그 연말에 봐가지고 뭐 상을 이렇게 받잖아요. 연예인 뭐 대종상 무슨 상 이렇게 받으면 보면 참 하나님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걸 보면 참 은혜가 된다. 그런 것이 느껴져요. 왜 그런다면 어느 장소이든지 어느 곳에든지 내가 선 자리가 곧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 그럼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복의 자녀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얘들이 속을 썩이잖아요. 그러면 이 나쁜 놈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야, 이 복받을 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나아요. 왜냐하면 아이고 하나님 앞에 복받을 놈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보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 말의 권세에 신경을 써야 돼요. 왜 그런다면 아브라함이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하나님께서 그 말을 열어서 복이 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먼저 싸워서 이기지 않냐면 영적으로 싸워서 하지 않냐면 백전백패가 되지만 영적에서 싸워서 이기면 백전백승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마귀와 사단,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것이 밀려온다면 영적인 것으로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어요. 두려움.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시련, 아픔, 고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닥쳐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면요 그 어떠한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려움은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공포와 그 다음에 좌절과 그 다음에 인생에 포기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이 두려움이에요. 신앙의 가장 적이 뭐라 한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적이 뭐라 한다면 두려움이에요. 우리 인생은 한 치 앞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지금 당장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세상이 어떻게 될지, 뭐 전쟁이 일어날지, 뭐 지진이 일어날지, 환경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 주는 말씀이 뭐라 한다면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담대하라. 이 담대하는 것은 뭐라 한다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것은 담대하는 것은 우리가 담대한다고 해서 담대하게 된 것이 아니에요. 환난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내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있는데 그 세상을 이기는 분이 누구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고 그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의 약속을 믿는다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반드시 담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6절 7절 9절의 말씀 보면 모세가 이제 임종을 했대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끌고 다니면서 수많은 것을 기적을 보여줬잖아요. 이제는 모세가 죽고 이제 누가 해야 돼요? 그 일을 여호수아가 대신 해야 돼 이제. 근데 지금까지는
모세가 그것을 해왔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모세를 뒤따라가 다니면 됐어. 근데 앞에서 이제는 지가 여호수아가 앞에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모세가 했을 때는 모세가 해서 자기네 뒤따라 다니니까는 별로 걱정이 없었어요. 근데 막상 이제 모세가 죽고 자기가 하려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야. 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여호수아 1장 6절, 7절, 9절에 이런 말씀들이세요. 6절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모세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내가 보니까 너무 두려워한 거야. 지금 내 모세가 죽었다고 그래서 너를 앞에 세우려고 하는데 너 마음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니까 너무 두려워해. 막 이게 불안한 거야 이제. 그래서 이 두려움을 갖게 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백전백패이다. 근데 두려움이 없어지면 백전백승이다. 그래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여기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7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또 반복을 했는데 오직 너는 누구를 가르친 거예요? 여호수아. 여호수아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해라.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너는 네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우는 거야. 그래서 너는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9절에 6절, 7절, 9절에 1장에 오직 여호수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수아 보니까 너무 약한 것 같아. 너무 안쓰러운 것 같아. 그래서 3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9절에도 이렇게 명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하는 것이 아니냐. 명령했다는 거야. 너에게 내가 명령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누구하고 약속했어요 이거를?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한다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크리스찬들이 우리 그리스도의 복이에요. 이거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복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복을 쫓아가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동행한다고 하면 두려울 것이 뭐가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없이 거지가 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데 뭐가 그렇게 두렵냐 이 말이에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다면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며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진행시키시고 과거 현재 미래 완전하게 계획하신 그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한다? 따라해봅시다. 나와 함께 한다. 나와 함께 하는데 뭐가 우리가 걱정이 되냐면 그러한 복을 그러한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함께 한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돼요.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나서 두려워했고 믿음이 흔들렸어요. 여기서 굶어 죽으려 하나 고민하다가 이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참 여기서 이제 살다 보니까 기근이 왔어. 기근이 아주 가나안 땅에 기근이 아주 이걸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까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한다고 했는데 그걸 온데간데 없고 말씀의 언약은 온데간데 없고 내 생각에서 져버리니까 영적으로 져버리니까 어디로 내려가요? 가나안 땅에서 어디로 내려가요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애굽으로. 처음 믿었던 그 시발점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본토 친척을 다 버리고 가나안 땅까지 갔는데 거기서 정착하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기근이 왔어. 기근이 아니고 먹고 살 것이 없어.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이 있다는 저든 나는 내가 먹으러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러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우리 크리스찬들이 교회에서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큰일 날 일입니다. 다시 교회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에 나와야 된다. 하나님 앞에 단단하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국가가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면 가정이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에 승리하려면 내가 처음 하나님을 믿었을 때 작정했던 그 믿음, 아브라함이 본토지쪽 아버지 집을 떠나고 가나안 땅까지 갔던 그 믿음, 그러한 믿음으로 다시 회복이 돼야 돼요. 안식처는 교회이지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46편 1절에 3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뭐라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형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여동할지라도 우리는 뭐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여호수아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극히 담대하고 강하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랬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붙잡으면 두려움에서 완전히 해방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축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는 두려워서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갔죠. 애굽으로 내려간 것만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또한 그 믿음의 신앙에서 떨어지면 어디까지 간다면 자기 아내를 팔아먹는 것까지 갑니다. 자기 아내를 팔아먹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조상이라 할지라도, 그 유명한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믿음에서 서야 되니까 어떻게 된다면 자기 아내를 그냥 뭐라 한다면 팔아먹어.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내어줍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어딜, 약속을 했잖아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그 아내를 보내주고, 또 어떤 것이라? 양과 소와 그의 재물들을 가지고 애굽에서 다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연약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을 이렇게 표현한 것도,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도, 아브라함도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라 할지라도 연약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연약한 모습은 우리 인간의 모습에 다 똑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속에 오셨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신 그 성령님과 동행하면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도 나의 죄와 허물을, 연약함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모든 질고 아픔과 고난과 두려움과 고통과 슬픔과 이런 모든 것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대요.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나음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치료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떤 상황에서도 건져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다시의 그 걸음을 걷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용거로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렸다고 그랬어요. 그 어떤 것도 보면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그리고 그 바로는 그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닌 줄 알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꿈속에서 하나님께 지시해서 알게 된 사건으로 인해서 그 바로가 재앙을 만나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노비와 약대와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그 복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복을 여러분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13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더라도, 아내를 팔아먹을까지 했더라도 나올 때 어떻게 했냐면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애굽으로 가든 가나안으로 가든 어느 곳으로 가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포커스가 맞춰지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잊어버렸던 것, 우리가 상심했던 것, 고난, 아픔, 슬픔, 이제는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시험이 불닥쳐 하더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잡았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용기를 준다면 소년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의 그 명치를 맞춰서 죽인 것처럼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어떤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세상에 주는 복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복이 이루어지면 자동적으로 세상의 복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2025년 한 해 우리 주님의 주님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365일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을 이 한 해 다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